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예언서들을 보면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의 구조들, 글의 구조는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리고 기, 승, 전, 결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론을 맺어주는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학 구조는 우리랑 좀 달라요. 가끔은 어떤 가운데로 모여지는 그런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다 몰아주는 꺽쇠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제 주변 이야기, 이게 다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 가운데다 배치하는 구조를 종종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스바냐 말씀도요, 이게 성경 장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스바냐의 제1말씀, 제2말씀, 제3말씀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제가 이 스바냐의 구조를 이미지로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1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결국은 스바냐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심판하는데 결국은 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 이방 나라 주변국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제1 구조는 이것도 꺽쇠 구조인데 1장 2절부터 3절은 세계 열방 심판을 이야기하고 1장 17절부터 18절 맨 끄트머리 후반부에는 또 세계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1말씀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계 심판이 아니라 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 스바냐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1말씀, 제3말씀도 거의 비슷한데요. 스바냐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도 심판하시고 유다도 심판하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백성들이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느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심판받는 자들도 그리고 유다의 심판받는 자들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죄를 지은 자들은 지금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 날이 쏟아지기 전에 이게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당도한 다음에는 그때는 늦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처절한 심판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님은 제가 예언서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계속 참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고 결국에는 참다가 마지막까지 참다가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셔도 뭐라고 할까요?
정신없이 심판하신 분은 또 아니세요.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계속 그 여호와를 붙잡아라.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은 의인은 숨김을 받게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두 명, 10명이 있으면 용서를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처절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스바냐 전체 구조에서 제2 말씀 구조, 이방을 심판하신데 그 가운데 2장 11절 말씀에 이방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심판하는 것으로 유다를 회복시키시지만 이방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조차도 용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제3 말씀은 그 앞에 제1말씀, 제2말씀에 비해서는 조금 구조가 다르지만 예루살렘도 또 심판하시고 이방도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표를 펼쳐 놓으시고 이 구절이 지금 이방 심판하는 단락이구나. 이방을 회복하는 단락이구나. 요것을 따라서 통독하시면 매우 유익하실 겁니다. 스바냐 1장부터 3장 그냥 쭉 읽으셔도 되겠지만 이 구조에 맞춰서 따라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바냐 1장부터 좀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볼게요.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해서 이 스바냐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스바냐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몬의 아들 유시왕 요시야 시대 때 그리고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스바냐 예언자 스바냐 활동 시기에 대한 언급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참 사실이다. 이것이 1장 1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 왕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의 세계 심판, 유다 심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아시는 분은 요시야는 괜찮은 왕이었나요? 아니면 좀 나쁜 왕이었나요? 좋은 왕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를 봤을 때 이 사람만큼이나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한 왕을 찾아보기가 힘든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이거는 아직 요시야가 8살 때 왕에 등극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2살 때 성전을 이제 고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한 4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사리 분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적인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약간은 흔들릴 만한 나이의 때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은 언제냐?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사람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에 등극하는데 이 사람이 유다,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늦었다.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므낫세가 진짜 나쁜 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욕 먹으면 장수한다. 그렇죠? 므낫세가요 진짜 나쁜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통치하는 왕 므낫세입니다. 53년인가요? 54년 동안 왕위의 자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이후로 50년 넘게 아몬이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민족은 악의 구렁텅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올랐을 때 이미 악의 절정인 상황 가운데 스바냐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1 말씀의 구조,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악이 가득 차서 어디까지 찼냐면 이거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더러워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땅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지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될 정도로 더러워진 거예요. 그만큼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1장 2절 3절 읽어보면 이거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노아 때. 그렇죠. 창세기 때 사람이 이 땅에 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현대어 성경어는 내가 이것들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냐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바라봤던 그 마음을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좀 괜찮은가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래 이 땅이 그래도 내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보기시기에 참 심히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하나님이 슬퍼하는 마음을 적어도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장의 4절부터 6절까지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8절부터 9절까지도 지도층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다. 12절부터 13절까지 안일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7절, 10절, 11절, 14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다시 모든 주민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1장의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에서도 결정적인 죄는 8절부터 9절에 나타난 지도층의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7절, 10절, 11절, 1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날은 결코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스바냐를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 2장 말절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의 말씀 9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 세계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심판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를 심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구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유다의 서쪽이죠. 아마도 우상 숭배 때문에, 블레셋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동쪽을, 유다 땅의 동쪽을 심판하시죠.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데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서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이 동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남쪽 구스 땅을 심판하시고 북쪽의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남쪽 구스와 아수르 모두 대부분 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요나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니느웨 그런 땅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아수르 그 악이 가득한 땅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스바냐 2장 11절에서도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궁극에는 이방도 심판하지만 결국에는 이방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회복시키실 때는 그냥 원래 있던 모습으로 택하신 민족 그 자체로 회복시키잖아요. 이제는 고자도 모든 사람도 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것이고 이방인이 여호와를 노래 부르고 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스바냐 2장에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입니다. 스바냐 3장으로 넘어가면 스바냐 1절부터 5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저주 신탁인데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로우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도층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의 심판이 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이거 예전에 요엘인가에서도 봤던 말씀이죠.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한 번에 일망타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서도 모이는 거예요. 온 땅에 그 악이 가득한 세계 민족들아 기다려라. 그리고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다 모여 있어라. 내가 분노의 날에 너희를 다 심판할 것이다. 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구원의 약속. 이거 왜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은 온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편적인 회복의 약속이 됐는데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스바냐 3장 말씀을, 이 구조를 이렇게 모르고 읽으면 야, 뭐 심판했다가 회복시켰다가 하나님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악은 철저하게 심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예루살렘의 회복의 내용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교만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였고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데 다시는 그런 자들이 없게 할 것이다. 즉 내가 회복할 것이다가 이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즉 스바냐의 결론입니다.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겸손입니다. 유다와 세계는 불의하고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의를 구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온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스바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한탄하고 쓸어버리려고 작정할 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2024년 이 시대를 심판하려고 딱 봤는데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를 봤는데 너를 보니까 내 이 심판하는 마음이 더 가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 너가 있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보류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